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사건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멀리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뭐였습니까? 어제였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진 성도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는 성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면은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죄악된 완악한 이 죄성으로 인해서 더 주님 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부인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내일에 대한 장담도 하지 말고 내일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장담도 하지 말며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듯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긴장 속에서 늘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 신앙을 늘 바른 길로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 속에 담긴 의미,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한 가지로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7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봤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참으로 베드로가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완강하게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저지르죠.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순간 깜짝 놀라죠.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순간 앞서 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였어요. 그 떠오름과 동시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말씀, 이 모습, 베드로의 이 모습이 뭘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요? 이것은요,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회개하였다. 깨닫는 것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일 줄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앞서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자신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넘어지고 말죠.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완강히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말았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75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 여러분,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아주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완전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 3번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베드로를 보는 우리로서 참 암울하고 좀 우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좀 암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돌이켰대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심히 통곡하였다. 심히 통곡하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앞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가지 정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내 일을 장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장담해서는 안 된다. 2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멀리하는 순간 믿음이 연약해지고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뭡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내가 진짜 죄악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무너질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 중에 한 줄기의 이 빛이 비춰주는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나의 암울한 그런 인생 속에서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는 나의 모습, 결국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내 모습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통회하고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신다. 그리고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이 범죄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죠. 둘 다 배반했어요. 하지만 그 끝이 뭐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마지막 끝이 뭐냐? 서로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어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돌이켰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후회했을 뿐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한 것 뿐이었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떤 결말을 맞습니까? 본인이 자살하려고 죽으러 가도 자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베드로는 이 회개를 통해서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회개만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회개의 모습, 이 베드로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회개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특징들이 보여야 됩니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였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내가 잘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기준을 보여줘야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잘못함과 잘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 결국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성경을 보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이렇게 여러분 매일같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를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늘 매일매일 날마다 회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회개의 특징이 뭐냐? 바로 베드로는 즉시 회개하였다. 즉시. 절대 미루는 것이 아니었죠. 보세요.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버렸어요.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깨달았더니 밖으로 그냥 바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요, 마귀의 역사예요. 회개는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죠. 은혜의 역사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체험을 했는데, 깨닫게 됐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깨우침에, 말씀의 깨우침에 내가 이것을 불순종하고 계속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역사에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끊게 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거기서 끊고 나와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마귀의 놀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베드로에게는 통곡의 기도였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울부짖으며 간절히 간구하였다라는 거죠. 기도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 일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그 책망을 듣고 바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바로 즉시 회개하였고 무엇보다도 침상에 돌아가서 눈물로 침상을 적셔버립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것은 통곡하고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형식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일 수가 없는 거죠, 결코. 진심으로 심정을 토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회개의 모습이 우리한테 정확히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마음속으로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강도짓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사람들도 결국 후회는 합니다. 후회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가 마지막 보여주는 주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심히 통곡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결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 회개의 능력이 있는 사람. 언제든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보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인정하며 돌이키는 그의 삶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악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이켜서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뚜렷하게 나타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끝내는 최후 승리,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